우리 다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그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은혜 세 번째 시간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은 천하 인간에게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하나님은 천하 인간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을 얻을 다른 방법을, 옵션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리라는 말씀이시며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은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은혜요, 주님만이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 이외의 다른 것들은 다 뭐다? 가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 외의 모든 것들은 가짜 은혜이며 가짜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주님만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의 전부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은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은혜는 없고 또 다른 은혜는, 진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갈 사항이 뭐냐면 그분 안에 은혜가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런 의미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주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주어지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계속 흐르는 경향성이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진도를 빼려고 했는데 좀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걸로 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결해야 할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해결해야 할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럼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하라의 명령은, 하라의 그 모든 명령은 무엇일까? 그렇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은혜를 주었으니 갚으라는 것 아닙니까? 물론 아니죠. 물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갚을 수도 갚을 필요도 없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럼 그 말씀의 진리는 무엇일까?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하라의 명령의 그 진리는 무엇일까?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이제 은혜의 사람, 사랑의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니 그 본성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 우리 성도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구원을 취소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던 겁니다. 너희는 이제 은혜의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 사랑의 사람,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니라.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 천국 백성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한 사람이 되었으니 너희는 그 신분에 맞게 살아라라고 우리 신분에 대해 깨우쳐주고자 하시는 말씀인 것이지, 너희가 살다가 중도에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내가 그 구원을 취소시켜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성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너희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한다. 자, 그러한 성경의 권고가 선포될 때에 이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된 사람들은 그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알기 때문에 그래, 한번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보려 노력을 내어놓게 되는 것이죠. 그 삶은 천국 시민답게 한번 살아보려 노력하는 이 삶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갚아드리기 위해 내놓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이미 바뀌어버린 신분에 대한 감사와 그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알기에, 어떤 신분인지 그 신분의 그 가치를 내가 알기에 이제 스스로 그 삶을 경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심은 얼마든지 내놓아도 괜찮아요. 이러한 열심. 성도에게서 나와야 되는 열심, 반드시 이러한 열심이어야 돼요. 이미 바뀌어버린 신분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 자녀라는 그 신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신분인지 이제 내가 알기에 그래,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내놓는 이 열심, 그 삶을 경주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저는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여전히 죄의 오염과 부패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죄의 오염과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충돌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두 마음의 법이 싸우는 거예요. 두 법이 싸우는 겁니다. 옛 나의 마음의 법과 성령의 생명의 법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충돌과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성도는 피 흘리기까지 그 속에 남아있는 죄의 세력과 싸우면서 그 신분에 사는,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에 가는 날까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는 은혜를 입은 성도의 삶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졸졸졸졸 따라다닌다고 그랬어요. 의도적으로 끈덕지게 우리를 따라다니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은혜를 입은 성도의 삶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행복해 보이지를 않아요. 창세기 47장 9절로 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살펴본 것처럼 은혜로 점철된 삶을 산 야곱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야곱 자신이 평가하기에는 어떤 삶이었다라고 그래요? 험악한 삶이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또 야곱 자신이 평가할 때 그의 삶은 험악한 삶이었어요. 그러면 이 삶이 야곱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삶입니까?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모두 다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도구요 방법으로 쓰이다 간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이 땅 지금 현 시점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비춰져야 된다? 험악한 삶. 그리고 내가 평가할 때 그의 삶이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축복받은 삶입니다. 이게 믿겨지냐고요.
자, 끝으로요. 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험악한 삶이 되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요. 그래야 완결되는 겁니다. 한편의 드라마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왜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람들의 삶이 왜 그렇게 세상의 평가로 볼 때 또 스스로 자기 자신이 평가할 때 험악한 삶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마치도록 할게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4장 6절까지 좀 긴데요.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른 발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네, 베드로전서는 1장 1절부터 5장 끝까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성도가 신앙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것들, 성도가 신앙생활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즉 성도의 거룩한 삶과 교회 생활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가정생활과 장로 직분, 다시 말해 직분자들의 자세에 대해 기록해 놓고요. 그리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 닥칠 고난과 시련의 이유, 성도들의 삶 속에서 닥칠 고난과 시련들의 이유, 그리고 본보기로 그 고난의 삶을 살다 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뭐가요? 방금 읽은 이 베드로전서가 본보기로 고난의 삶을 살다 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해 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크게 둘로 나눠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크게 둘로 나누면 첫째, 성도다운 삶과 두 번째, 그 삶의 약이 되는 성도의 고난과 시련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내용은 이렇게 압축할 수가 있어요. 성도다운 삶과 그 성도다운 삶의 약이 되는 뭐요? 성도의 고난과 시련. 자, 지금 읽은 그 부분을 그 관점에서 간략하게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자, 베드로 사도는 성도가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무하다? 당연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죽으시고 영으로 사셨다는 말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직까지 논란이 많은, 해석이 분분하죠. 아직까지 논란이 많은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죽으시고 영으로는 사셨다라고 하는 뜻은, 이 말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육체로 죽으시는 것은 부활의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육체로 죽으시는 것은 부활의 삶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고난과 그 이유를 잘 들어보세요. 성도의 고난과 그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비교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도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 필연적이냐면 그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비교해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자,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어 성령으로 살게 되면 그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처럼 육체가 죽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어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게 되면 그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고난과 시련이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에 비교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육신의 욕심과 육신에 남아있는 죄의 오염, 부패성 등이 죽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끊어내기 위해 오셨다라고 그래요. 그죠? 끊어내기 위해 오셨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삶 속에서 뭔가 이렇게 끊어져 나가는 것, 이런 체험을 여러분들 하실 때가 많을 겁니다. 끊어져 나가. 그게 나였거든요. 그 끊어져 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그거를 감지합니까? 고통으로 감지하거든요. 나와 연결되어 있던 뭔가가 하나님에 의해 하나씩 절단되어 나와 상관없는 자들로 분리되어 떨어져 나갈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은 고통과 시련으로 느껴져요. 고통으로 느껴집니다. 고통으로 감지가 돼요. 왜? 그것이 나였거든요. 그것이 나였거든요. 자, 그런데요. 그 삶은 그냥 고통만 당하는 삶이 아니라 성도의 십자가의 삶이 세상에 심판과 구원을 알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의 십자가의 삶이 세상에는 뭐예요? 심판과 구원을 알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죽으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신 그 삶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한 삶이었다라고 그래요. 이 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지옥에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문자적 해석이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거기에 있는 영들은 이미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조금만 더 관심 가지고 읽어보시면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 금세 확인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있는 영들은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경고를 듣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렇죠?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경고를 듣지 않은 사람들, 이들을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경고를 따르지 않고 경고를 듣지 않고 여전히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을 총칭하여 상징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땅의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것은 이 땅의 죄인들. 노아 시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경고를 따르지 않고 듣지 않고 그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과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여전히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 죄인들을 총칭하여 상징하여 부르는 표현인 거예요. 자, 주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근거로 하여 복음과 심판을 전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살리는 복음으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경고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 신비의 새겨 세상에 나가 그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교회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으로, 그 복음을 멀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경고로 적용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으로, 죄인들에게는 심판의 경고가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그 고난의 삶, 다시 말해 죄를 죽이고 세상과 결별하는 그 십자가의 삶이 여전히 이 땅 지옥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이 된다고요. 주일날 딱 1시간, 이건 십자가의 삶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의 전 인생,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저들에게는 어떻게 비친다? 고난과 시련의 연속으로 비춰진다는 것을 스스로 평가하기에도, 나는 참 험악한 세상을 살아왔구나 라고 평가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이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요, 선택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경고로 적용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을 보고 교회로 나올 자가 있습니까? 없지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다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지 하고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의 삶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놓을 것이라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별것 아닌 거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 세상 사람들이 가치라고 정해놓은 그 기준에 비춰볼 때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형편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죄인들에게는 심판을 선포하는 삶이 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장 1절부터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 성도들의 고난을 비교해서 한 번 더 반복해서 그 고난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육체를 죽이고 성령으로 살게 하는데 쓰이는 약이 바로 뭐다? 고난이다. 를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이 베드로 전서인 것이죠. 특히 오늘 우리가 예화로 끌어당긴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4장 6절까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머릿속에 잘 그리면서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다시 한번 간략하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만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위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령으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죽으셨어요. 그러죠? 육체로 고난받고 죽으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런 거와 같이 성령에 의해 거듭난 성도들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그대로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말이에요. 모든 세대에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성도라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그대로 통과하게 하는 그 이유는 성도들의 육신의 죄를 죽이고 사람의 뜻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기 위해 고난과 고통을 시련의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과 시련은 필연적인 겁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 모임 중에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막 이제 서로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을 들어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간증은 하나도 없어요. 왜? 맨날 힘들어 죽겠다는 얘기만 하니까. 그렇죠? 진짜 성도의 삶은 시련의 연속이니까, 고난의 연속이니까 그들의 간증 내용은 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사는 내용이에요, 전부 다. 그 얘기를 쭉 듣고 있던 어떤 집사님이 나는 이런 모든 여러분들이 하신 이 모든 이런 과정을 건너뛰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주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그것도 큰 소리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는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몰랐던 때였지만 저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고 계시구나. 저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고 계시구나. 저런 분은 여기 앉으면 안 되고 다른 데 가서 앉아 계셔야 되는데 자리를 잘못 찾으셨구나. 성도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필연적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도 그렇죠. 그런 삶이 여러분을 삶에 그러한 것들이 밀고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왜 나만 이렇게 못 살게 구세요 라고 하시면 안 되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그토록 사랑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한 이 은혜가, 나에게 임한 이 은혜가 내가 사랑하는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정도 여러분들 실력을 갖추셔야 돼요. 나에게 임한 이 시련과 고통과 환난에 이 점철된 이 삶의 이 은혜가 내가 내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이 이웃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게 중보기도인 겁니다, 여러분들. 자, 아울러 그 고난의 삶은 세상의 죄를 폭로하는 삶이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성전에서 뛰쳐나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뭘 먹고 살았어요? 메뚜기와 석청과 낙타의 그 가죽으로 만든 털, 그러죠? 그 옷을 입고 살았어요. 부정한 짐승의 옷을 입고 돼지들이나 먹는 석청과 메뚜기를 양식으로 삼아 살았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요한은 율법에 정한 그 아주 맛난 음식을 먹고 이쁜 아주 그렇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살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초계처럼 버리고 광야로 나와 그들을 고발하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들을 누구를 고발? 예루살렘 성전을 고발하는 삶을 살았어요. 세례 요한은요. 율법에 정한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초계처럼 버리고 광야로 뛰쳐나와 그들을 고발해내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세상과 어깨동무하고 함께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사람들은, 다른 표현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험악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죄송스러워요. 내 시간 이렇게 좋은 소리는 못하고 맨날 죽어야 된다, 험악한 삶을 살아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라는 말만 전해야 되는 저도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잘 될 겁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면 잘 될 거예요. 여러분, 분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자, 그러나 그 삶은 평강과 기쁨 속에 험악한 삶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손잡고 함께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옛적 우리의 신앙의 선배 그 세례 요한이 자격에 부여된 모든 그 자격과 그런 신분을 초계처럼 버리고 광야로 나가 그들을 고발해내는 삶을 살다 갔습니다. 이 시대에 그러한 삶을 살기를 희망하는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남아있는 자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삶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희망하는 자들이, 소망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그들 삶 속에 끊임없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